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9절로 39절이니까 21절이라는 긴 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내용이 달락달락 중간 부분이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 한 단락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가 7번째 강해인데요. 앞선 6번째 강해는 예레미야의 탄식 절망, 특히 지난 시간에 6번째 강해 시간엔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탄식과 슬픔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탄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무엇이? 낙심과 절망과 같은 이런 탄식의 슬픔이 소망을 품은 긍정, 확신, 고백 이런 것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긍정의 소망을 품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에 살펴볼 궁극적인 그 방향성인데요. 자,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의 방향성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대입하여 묘사한 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은 예루살렘의 슬픔으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9절로 39절의 내용을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낭망, 절망과는 대주잖아요. 반대잖아요. 무엇이 근거한가? 그렇다면 절망에 빠져있던 선지자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전환된 까닭일까? 무엇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이 절망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을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임이라는 언약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이 그냥 눈감땡감이 소망이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기대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반추해 봤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품었어요. 근데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시건치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예레미야가 소망과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벌써 말씀을 우리가 다 살핀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의 구절구절을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어요. 무슨 힌트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나 이런 삶의 도전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바위 틈에 부딪힐 때 사람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환경에 찾아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겪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물론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니까 예배가 이게 중단되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긴장의식을 지난 2년 동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보신 거죠. 나는 그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해요. 물론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수예배나 새벽 예배 오픈하는데 우리가 이 건물이 소위 120평이라는 118평이나 큰 규모 있는 상가의 건물인데 이것을 그냥 놀리니까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여기 유지비도 들어가지만 여기가 빚으로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자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건물을 축소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왜냐? 왜 그런 생각 왜 들겠어요? 예배 때도 안 나오니까 예배 공간이 빈둥빈둥 노니까 주중에는 뭐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영상으로 진행되니까 어디 뭐 영상 공간이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적 어떤 도전과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으면 그런 대로 이렇게 버티다가도 여러분요 사람이 말이죠 막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하면 추위가 찾아오더라도 좀 버텨요. 근데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옷을 더 껴입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더 춥겠다 어쨌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기온이 몸에 피부로 감지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환경의 도전과 장애물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온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한 게 의식주 문제 아니겠어요? 뭐 사실은 정확 먼저 식욕이죠. 배고픈데 뭐 옷 잘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입고 또 거주할 곳이 있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삶의 기본 패턴인데 요즘은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집 살고 괜찮은 집 있으면 그거 참 행복한 거죠. 에? 집 없어가 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아까도 인터넷 어느 기사에 보니까 뭐 무슨 뭐 강남 무슨 뭐 자이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 아파트가 70억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 글을 올리는데 내가 결혼을 하려는데 자기가 준비하는 뭐 1억 5천 신랑 측이 준비하는 건 2억 정도 이렇게 개인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돈 가지고는 어디 뭐 아파트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서울에서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70억짜리는 뭐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라 그런다 그랬더니 그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에다가 무슨 뭐 1억 무슨 증거를 줘도 억청만금을 줘도 시댁에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 이 기회가 아니냐 이때 들어가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조금 더 떼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입을만하니까 배부른 소리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70억짜리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들어가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같으면은 예? 여러분 교회 목사가 사는 사택의 그 온도를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렇게 그러니까 겨울 때면 또 여름대로 덥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해 두 해 반복되니까 그것도 뭐 20년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의 소망을 품고 다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또 이렇게 3일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을 3일간을 지키시고 또 3일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 받는 여러분요 핸드폰 좋은 거 아무리 있어도 꽂다 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에?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히터가 있어도 전원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 눈가에 댄 구원입니까? 자기의 어떤 뭐 하나님 구원도 안 하시는데 자기가 바라는 그냥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뭐 반쪽 사랑입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약속.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은혜는 뭐냐? 말씀의 언약은 뭐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제가 참고적으로 예레미야 오늘 이 3장 19절로 오늘 39절 읽었잖아요. 사실 이 19절로 마지막 이 66절까지가 제가 예레미야에서 에가에서 제일 좋아했던,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었던 그 근거가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중에도 가끔 이 말씀들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나와요. 다음 시간에도 하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는다. 근데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는 게 아까 언약인데 그 언약적 사랑,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근거에 베푸신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것을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 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봐요. 특히 선지서에 제일 많아요. 선지서에 제일 귀하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물론 제일 핵심의 단어는 메시아죠. 메시아지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뭐라고? 언약의 사랑이라면 언약의 사랑. 언약의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니까 뭐라고요?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자,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었죠?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40절 뒤에 보면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사는 거야. 에? 전부의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 살잖아요. 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41절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게서 하나님께 뭐라고? 들자. 마음과 손을 들자는 전부의 의지. 마음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응?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고,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의 분노, 19절. 내 고초, 재난, 쑥, 담, 네 가지를 4번 반복했어요.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메뚜기가 먹으면 황충이 먹고, 늦둥이가 먹고, 늦둥이가 먹으면 팥충이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메뚜기 종류를, 4종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다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건 뭐예요? 절망적인 현실을 4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2번 만에는 가장 큰 어떤 강조점인데 그걸 3번, 4번이나 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막 간절함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기억하소서. 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고초, 재난, 쑥, 담즙 이런 현실적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여러분 상황 코로나 보면 낙심되죠. 사방에 낙심이 되죠.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1명 빠지면 10% 빠지는 거죠. 1000명 중에서 1명 빠지면은 뭐예요? 0.1%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뒷걸음질 치면 목사 충격이 오는 거죠. 교회 자체도 충격이 오지만. 근데 참 내가 지난 2021년도가 2020년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중에 상황인데 풍요롭게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물론 우리 교우들 다 어려운 중에 헌신을 하셨죠. 참 감사해요. 내가 보면 진짜 우리 진짜 몇 분 헌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너무 귀한 거, 고맙고 미안하고, 목사가 때로는 미안해. 아우 너무나 힘들게 하는구나. 야, 저렇게 헌신하네. 아 너무 막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막 이렇게 미안해. 그렇게 하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주판을 튀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제가 우리 딸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야, 가끔 볼 때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으로 헌신한다. 그걸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너네들도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해라. 아무리 젊은 사람 아무리 해도 그런 엄마의 그런 마음 못 따라온다. 우리 또 여사모님도 계시지만은 또 목회자가 교역자만큼 헌신하는 또 그 평신도가 더 멀어요. 그건 왜냐? 목회자가 교역자가 그만큼 또 신앙 귀한 거거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보면은 그런 또 분이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그래서 경륜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자, 그런데요, 이게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서 절망이, 오히려 내 마음에 담아둔 게 뭐였어요? 절망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고난과 재난과 고초 재난 쑥 담즙이. 근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어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22절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인자와 긍휼이 뭐하라고? 무궁해요. 다함이 없는 게 무궁이잖아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자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또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요. 인자,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표현으로, 인애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있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내가 낙심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데? 뭐가 근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만 딱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워.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출애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24절 내 심령이 이러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침마다 메시지를 주는데, 내 심령에 소망을 주는데, 긍정을 주는데 뭐냐? 이러기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기업이시니. 확신을 탁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침마다 막 소망을 주는데, 그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넘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게 또 누구의 고백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그런 시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애들이 암송한다고 해서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하면서 그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나는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고 고백해야만 목자의 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방 떨고 막 그러면은 목자의 품 벗어나는 거죠. 양떼를 떠나서 방황하던 나 정처 없이 방황하였네. 그러죠?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데도 건져주시고. 근데 제가 그 23편뿐만 아니라 10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요. 10편, 18편 1절에 그죠? 여호와는 나의
18편 2절에 보면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거할성이시오. 예? 그렇게 쭉 나가잖아요. 시편 142편도 144편도 나와. 이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이게 뭐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전쟁에 임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자,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어요. 나의 힘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소망이시니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내가 그 바란다는 건 소망을 품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학자들이 이사야 66장을 성경을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근데 공교롭게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주로 메시지를 했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요. 아이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적극기도 희한해. 근데 4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뭐가 있습니까? 40장 마지막 부분에 40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을 보면 뭐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알겠으며 창공에 오름과 같을 것이다. 응? 예,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요? 선한 기다리고 구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죠. 그것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뭐요? 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젊어서 그냥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젊어서 쓸 때 멍에를 매는 것이 힘 있을 때 하는 거 고난 당해보는 것이 한번 그것도 좋다. 근데 왜 그것을 주께서 이렇게요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의 입은 뭐였어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것은 뭐예요? 혀를 땅에 댄다. 입은 고귀하잖아. 입술에 그냥 가치를 들어가는 건데 땅바닥에 대는 땅은 막 같이 발을 밟는 그런 천한 곳이잖아요. 그 된다. 그런 외형적으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굉장히 낮아진 거죠. 철저히 겸손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 말은 티끌은 허무한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사람은 너는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가 티끌이에요. 티끌.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티끌이라는 단어가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니까 티끌은 무가치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입을 어디다 대는 여러분요. 사랑을 하면 뽀뽀를 하죠. 입을 맞추잖아요. 그 같은 동격의 그 사랑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입을 지금 어디다 대는 거야? 가치가 없는 티끌, 무가치한 티끌, 허망한 티끌에다 댄다는 거야. 그 말은 내 입술이 뭐예요?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걸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입을 대는 거죠. 철저히 낮아져.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냥 막 소위 욕을 배 터지게 먹는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여기 인자 또 나오죠? 헤스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풍부한 인자하심.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화가 하나님이 불의한 죄 때문에 심판하시긴 해요. 매를 때리죠. 여러분요 자식이 어머 잘못했어요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섭죠. 부모님이 매를 들었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매를 되는 날 부모가 말이지 고기 한 첨이라도 더 반찬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짠하고, 또 차는 때린 자식 한 자식 이렇게 보면 잠자는 거 보면은 새근새근 자는 거 보면은 마음이 짠하죠. 예.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30 뭐 이렇게 이제 30 밑전에 있고 하니까 그런 다 컸죠. 근데 제가 부모로서 인간적인 부모로서 내가 그들을 어떤 서포터로서 해주지 못한 부분이 너무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 해라, 해봐, 아빠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왜? 뭐 있어야지. 그냥 단지 기도로 그냥 축복하고 하는데, 단지 기도가 나는 최고의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던집니다. 나는 뭐 딴 것도 없어요. 기도도 해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네? 내가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하나님 종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종의 품고 있는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징계하셨지만 찢어서는 싸매시는 거죠.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또 반복적으로 주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죠.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진짜 참뜻이 아니다. 응?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한 코로나 위기를 겪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의 잘못으로 온다면 회개의 기회고, 그죠? 우리의 잘못이라면 한국 교회나 이 땅의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왔다? 그러면 뭐예요? 적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후자보다는 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세계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요, 세계에서 멸망할 자들에 대한 멸망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지. 소돔 고모라성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보면 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왕래해보라.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심판을 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본 뜻은 우리를 그냥 매를 들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게 아니야. 사랑하시니까 들으신 매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이 진노 중에도 진멸되지 않네. 아까 이해했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다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 이것이 아침마다 셔는 주의 성실의 크도소이다 그러잖아요.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아요. 여러분, 갇힌 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발로 밟아? 대장동 사건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있는 실무자들, 그런 분들은 자살을 하는데
거기서 뭐 설교하고 명령한 놈은 왜 그냥 있냐 이거야. 난 불공평하잖아요. 걔들이 왜 죽어? 쩍하면 죽는 것이 무슨 뭐 유행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존자를 얼굴 앞에서 사람 재판을 굳게 해. 하나님 앞에서 지존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을 그냥 틀리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게 재판한다는 거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의 기준을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불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과 생사화복이죠.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쩌면 종도 득주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있으면 그대로 거두죠. 그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뭐 잘못 없어서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어떤 허물 때문에 오는 것임을 봐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째, 이 문제가 우리의 잘못, 허물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기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엿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자, 19절 23절에 보면 현 상황은 재난이지만 소망을 품을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기업이요 산성 요새시요. 다윗이 고백과 같다고 그랬죠. 선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라는 분, 이건 철저한 겸손이거든요. 나의 입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무가치한 입술을 지름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면 입을 땅에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자신의 말과 사상에 가치없고 허망했음을 인정하는 철저히 낮아짐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27절 33절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뭐죠? 책망하고 이렇게 때리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영역과 인생의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참새 주말에가 하나 사람이 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그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런 건 주의 은혜요. 걸어갈 기준은 벌써 2022년도가 시작된 지 5일째의 밤이 되어 있잖아요. 빠르게 가요. 올 한해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어요. 현재 상황은 뭐예요? 고초, 재난, 쑥담즙. 네 건의 어떤 고통을 반복해서 슬픔 자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난이 온 이유가 뭐냐? 앞서 제가 34절로 36절에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에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와 같은 그런 상황. 죄에 따라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듯이 죄에 따른 징계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런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꼭 집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코로나의 창궐은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가 잘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의 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소망의 비결. 비록 역경의 상황이지만 소망을 푸는 까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언약적인 근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웠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교훈, 절망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생사하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긍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엎드려야 돼요. 이러면 아침마다 그것이 새로워서 일어나서 소망 품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을 노래한 노래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3장 19절로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특히 19절로부터 40 1, 2절까지 이르는 그 말씀을 제가 늘 좋아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선지자가 이렇게 180도 변화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까? 비록 현실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노래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뭐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언약의 사랑, 헤세드라고 그랬죠? 그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없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맛보는 거예요. 1월 1일 영신 예배 때 시편 3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 알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해 표어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교회예요. 그 말씀, 살아온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맛보는,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회복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주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국 사람을 살리고 저 가족을 살리듯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